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주님과 새벽에 우리 제13장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창세기 24장 7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가지신 교환 58쪽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본문 창세기 2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밭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은 13번째 시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소원을 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니라 돌이나 나무 앞에 비는 사람들이나 또 이방의 신상 앞에 비는 사람들도 자신이 비는 것에 대해서도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야 이런 마음의 바람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방 신상 앞에 구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비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나 소원을 합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오늘도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면 좋겠다는 인간의 소원과 바람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바라고 소원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소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함께 시간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분명하게 정리한 것은 기도는 사람의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세 가지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죠.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이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하여 두시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무릎이 그냥 꿇어질까요? 우리의 무릎이 그냥 꿇어지냐고요? 하나님이 꿇게 하시니까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도 여러분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까? 50일쯤은 해야 나오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붙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며 이 새벽을 나오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람의 무릎은 하나님이 꿇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구하여야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세 번째 중요한 영적인 근거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길 때에 그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소원보다 먼저 더 크고 놀라운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주의 뜻을 세우시고 그를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사람의 바램과 소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이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는 너의 원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그 아내 짝을 구하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 오래 함께 있던 이 늙은 종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여라. 그러자 이 늙은 종이 그러면 이삭이 함께 가는 겁니까? 아니다, 이삭은 가지 않는다. 아니, 이삭이 함께 살 사람이면 이삭이 함께 가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정하여 두셨다. 그리고 그 먼 길을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늙은 종은 그 모든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종에게는 참 어려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 우리가 흔히 갈대아 우르로 알고 있는, 오늘로 말하면 그게 메소포타미아거든요. 거기까지는 무려 8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 땅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혼자 가서 그 낯선 곳에서 어디서 물건을 사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더 어려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삭이 함께 살 짝을 구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지 않고 어떻게 이 종이 그 짝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짝을 구하여 데려오면 이제 이삭이 만나서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집에 사용할 어떤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짝을 정하여 두셨으니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그 메소포타미아에 갔을 때에 해가 져서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 그가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알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세요. 그 표징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이곳에 물을 기르는 여인들에게 내가 마실 물을 좀 주세요. 그러면 물론 나에게도 물을 주지만 그 당시 성경에 보면 이 종이 낙타 10피를 함께 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 낙타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할렐루야,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그에게 찾아오더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고 구한 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는 그저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면 좋겠다는 소원과 바람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깨달은 말씀과 믿음들이 내 생에 능력으로 누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신 교환을 보시면서 오늘 네 가지 말씀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환 60쪽부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본문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우물에 오는 여인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할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 할렐루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 성경에서 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리브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리브가가 누군지 알죠? 리브가가 훗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인데, 물론 이 늙은 종이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 것을 보고 리브가인 줄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이 다 이루어진 훗날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온다는 것은 그 여인이 이 종이 기도한 응답이란 말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늙은 종은 그 당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원래 있었던 사실대로 말하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 해야 되는데, 성경은 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리브가가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늙은 종이 원래 만났을 때는 그 젊은 여인이 누군지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할 수 있는 거죠. 리브가이라고. 저는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 리브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 우선 이 본문을 우리는 최소한 기도가 응답됐구나라는 것을 이미 아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말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 이건요, 성경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고 기록하지만 우리는 읽기는 응답이 오고 있구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이 종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물들어 왔습니까? 이 늙은 종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물들어 나왔습니까?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물들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리브가가 그 시간에 물을 들어오는 것이 물론 늘 여인들이야 해가 질 때, 더운 여름날에 해가 질 때 물을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리브가에게 그때에 물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 이 한 절의 말씀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늙은 종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리브가는 우물가로 향하고 있었더라. 아멘이죠. 기억합시다. 우리들의 기도는 이방 신상들 앞에 빌고 구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구한 그대로 응답됩니다. 창세기 24장 15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반절의 말씀,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래요. 참 복잡하죠? 근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결론으로 말하면 리브가가 누구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즉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였다, 그 말입니다.
자, 뭐 여러분 그까지는 알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성경은 대부분 사람을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것은 결국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손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지만 결국 누구를 중심으로 말하느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말한다는 거죠. 아멘이죠. 리브가가 누구냐를 이 성경은 다른 것으로 연관시키지 않고 이렇게 복잡해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혈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거기 창세기 24장 4절을 함께 다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종에게 말하기를 내 고향 갈 때 우르에 가서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부탁한 게 나의 혈족 중에서 구하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늙은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우물가에 나온 여인은 리브가더라. 리브가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혈족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첫 번째,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고, 두 번째, 기도는 그대로 응답됩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4장 50절로 51절 교독합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상대적으로 응답되는, 즉 어떤 것은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든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응답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렇게 리브가를 만난 것도 놀라운 일이고, 만나고 보니까 그 리브가가 누구더라? 아브라함의 혈족이더라. 놀라운 분만 안면 하십시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으니. 아니 어떻게 기도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 우물가를 찾아온 사람이 리브가이고, 그 리브가가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혈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앞세우고 부모님들의 계신 곳으로 갑시다. 부모님들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브가를 앞장 세워서 우물가에서 이제 그 리브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왜? 이제 부모님들에게 청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그 리브가의 부모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이 부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 아내가 되게 하라. 그 부모들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말한 그대로 그
딸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내어 주더라. 할렐루야.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말을 듣고 이 일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이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이 일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합니까? 생각대로 한다고 빨리 말해요. 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 야, 그래, 직장은 어디냐? 학교는 어디를 나왔냐? 부모는 어떤 분들이냐? 아니, 부모하고 살 거요? 그래도 내 자식이 좀 이렇게 살기에 편안한 집이면 좋겠고, 벌이가 좋았으면 좋겠고, 어느 누가 그래 하나님의 뜻 같다 시집가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라반과 부두엘은 당시의 말을 들으니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신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을 금식하자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죽여야 될 에스더를 사랑스러워하더라.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만에게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오늘 라반과 부두엘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십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힘의 능력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면 순조롭게 응답합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것도 쉽게 만났고, 그리고 그 부모들도 너무 흔쾌히 정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셔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은 너무 쉬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제 남은 한 가지 문제는 뭐죠? 이삭과 마음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삭의 마음에 들어야 부부가 함께 살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로 어려운 문제고, 이 늙은 종이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800km나 떨어진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 긴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성경은 다 기록하지 못하지만 이 늙은 종의 마음은 이제 이삭의 마음에 들어서 이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될 테인데, 그리고 이제 그 800km 먼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할렐루야. 기도하면 다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다 짝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었거든, 그죠? 이번에 50일 기도학교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선하게 응답하시고요, 놀라운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이방 신상 앞에 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이고, 기도는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절대적으로 응답됩니다. 순조롭게 응답됩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이런 기도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